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 가장 고통스러웠는지, 무엇이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함,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부르짖고 얼굴을 구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답을 하지 아니하고 눈길을 주지 아니할 때 그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거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 이걸 27장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계시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 운명하실 때까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답하시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부르짖으시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죠.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남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운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셔야 했고 왜 이 십자가 위에 고통을 겪어야 하고 거기서 한 번도 떨어져 살지 않으신,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이 순환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죄의 대가로 치른 고통이에요. 그 죄의 대가로 치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는 좀 이 예수님의 울부짖는 두 마디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 깊은 사랑을 늘 간직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게 되시죠.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너무나 많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예수님으로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셔서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리고 머리에 씌어진 가시, 면류관의 가시가 얼굴을 찌르고, 그러면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무릎에 조각팽이 뼈가 나가고,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일어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고
예수님은 군병들이 질질 끌면서 골고다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골고다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고통스러울 걸 알고 그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진통제죠. 사람들이 알죠.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아픈 건지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서 그걸 마시게 하지만 예수님이 맛보시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못 박기 전에 그 옷을 벗기죠. 수치를 당하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군사들이 여기서 저기서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머리를 흔들고 욕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것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거지.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힘을 모아 희롱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러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너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라. 강도들도 욕하고 사람들도 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정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한낮에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일어난 게 뭐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무덤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두워지는 이 상황, 이 어둠과 주님의 외마디 외침과 그리고 지진과 함께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함께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한낮에 멀쩡했던 한낮에 태양이 빛을 잃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도술사들이 조화를 부린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은 자연도 울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그런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어둠이 매우 심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6시부터 9시라고 말하는데 6시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유대 시간은 해가 뜨는 시간부터 지는 시간까지 12시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부터 1시, 2시. 그래서 6시니까 한중앙이잖아요. 정오예요. 한낮이에요. 한낮에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잠깐은 잃을 수 있어요. 한 5분, 10분 이 정도는 빛을 잃을 수 있죠. 계기, 일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땅 위에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두움을 온 땅에 덮게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이 땅에 죄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죄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는 그 무서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이죠.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겪는 심리적인 현상들, 육체적인 고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심한 고뇌를 겪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가 거기에 서려져 있는 것이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극심한 고독감, 버림당하심을 맛보는 그 고독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순간 지옥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음부로 내려가서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단순한 십자가 지심이 아니고 십자가 지실 때 해가 빛을 잃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음부에 내려가시는 그 심판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빛을 잃는, 해가 빛을 잃는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의 그 끝은 너무도 무섭습니다. 너무도 끔찍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끔찍함을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얼마나 외로웠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짐을 짊어지시고 심판당하실 때는 하나님도 외면하실 정도로 철저하고 무서운 그 심판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둠의 심판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서는 화가 나면 화도 내고 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이 죽음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어둠과 외침의 관계, 이 관계는 밀접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어둠은 외침, 고통스러운 외침의 내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마태와 마가는 처음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네 번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 심판의 길, 그 길을 걸으면서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했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어요. 그 죄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의 처절함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로 삼으신 바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저주를 받으신 거죠. 저주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자연 만물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일들이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허물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하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 태양도 빛을 잃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시기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승귀하는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잉태된 때부터 죽임 당하실 때까지, 특별히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사신 것이죠. 이것은 죄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죠. 죄를 버림, 이 죄를 버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 이거는 하나님이 잊으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 속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여, 이제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쏟아 부으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깊은 고통의 탄성,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번도 이 사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이 깊은 고통의 탄성을 지르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함께하지 못하는 고통이 이런 고통일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참 예쁜 아이입니다. 근데 매우 병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보통 병실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간호를 받는 특별 간호병실, 우리로 얘기하면 중환자실 중에서도 특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있으면서 간호사들의 돌봄을 받고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는 이 아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생각하고 애타게 부모가 생각하는 거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서 부모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예가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떨어지는 그 관계 예로는 적절하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를 담당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고통스러움을 도우셔야 하지만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고뇌와 고통을 겪을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그 아픔의 마음, 이것이 바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내뻗어보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사람, 그분이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움의 현장에서 부르짖고 손을 내밀어 보는데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는 그 고통을 겪는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22편의 말씀은 이런 고뇌의 외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고한 중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데 돕지 않는 것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이때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아픔, 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것이 무섭잖아요. 무서운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홀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외면할 수 없는 관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아버지가 지금은 아들의 외침에 대하여 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는 것이에요. 왜 사랑하는 아들의 이 간절한 외침, 아들의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손에 맡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인하여 철저하게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지만 한 번도 함께 하신,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울부짖는 그 외침 속에서, 괴롭히는 자들의 그 괴롭힘 속에서 침묵하고 계시고 외면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억지로 가게 만들어서 체면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드리고 온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 형벌을 담당하신 그 대가가 이처럼 무서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자격을 갖추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5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왜 도와주지 않는가? 그 고통, 그걸 모르셔서 그랬겠어요. 십자가의 그 속죄의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담당하실 걸 아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운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게 됐느냐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성소의 휘장, 뭘 말하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 둘이 그 법궤 위에 탁 해서 덮고 있는 것이죠. 그룹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지키고 있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이 휘장은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쭉 이렇게 직조했죠. 이 휘장의 두께가 고고학자들이 말하면 이 어른 손바닥의 두께만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이렇게 쉽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걸 그 천사들이 막아내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딱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주의 은혜를 직접 사인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뇌스러운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성소의 휘장을 확 갈라서 하나가 둘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게 되었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처럼 처절하게 형벌을 받으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성내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뇌의 십자가, 그 아픈,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사주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 강가에는 나무들이 줄비하게 서져 있고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고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그곳,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 길은 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대문은 진주 대문으로 만들어 있는데 대문이 12개나 있고 12대문을 거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저소에 들어가고 건물 하나하나 벽은 각종 보석으로 쌓여져 있고 성곽을 쌓는데도 그냥 돌멩이로 쌓은 게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성곽을 쌓아놓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저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로운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서 이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지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다 떠나버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갈릴리 지역의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흉악한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은 군사들의 채찍도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을 앗아가는 포악함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몇몇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려운 길도 헤쳐나가며 기쁨의 길도 함께 해가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 힘든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걸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내 아버지, 오늘 주님이 왜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부르짐의 고통의 외침이 어떤 외침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사오니 날마다 주에 대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